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전으로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그러나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사람,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스승이 없는 사람. 여러분, 스승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물어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우리 이제 신입사원 분들이나 또는 이제 막 변호사 초기인 분들 만나면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때 안 물어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죠? 처음에는 막 물어봐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스승을 찾으십시오. 스승을 만들고 선생님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는 우리의 모든 이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삶에 귀한 멘토들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야 한다라는 오늘의 주제예요. 저는 인생의 큰 전환기의 중심엔 항상 무엇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본 모습들, 저희 부모님은 항상 고민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염려가 있으면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도 그냥 하진 않으세요. 저희 부모님처럼 못하지만 부모님들이 큰 결단을 해야 될 때는 항상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두 분이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셨어요. 그때마다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올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인생의 큰 전환점을, 그러니까 어떤 큰 결단을 해야 될 때 저도 보고 배운 게 그거라. 금식까지는 아니지만 기도의 자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 물론 지금은 매일이 새벽 기도입니다. 지금은 제 일상이 새벽 기도라 새벽 기도를 안 드리는 날을 찾기가 좀 제가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참 20대 때는요. 제 삶의 자리에 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었을 때 그때 한번 4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보고 배운 게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동안을 기도를 딱 마쳤을 때 일단 저는 그때 아마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일 작정 기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금주를 원하시는 분도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때 덤으로 저에게 주신 게 바로 그때 저를 함께 새벽 기도를 깨워서 오게 해주었던 자매였고 그 자매는 지금 내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던 큰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는 참 감사하게 40일이 모두 맞춰지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자의 자리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40일의 작정 기도 끝나고 나서는 어쩜 그렇게 말씀이 달고 좋은지 성경을 읽는 시간, 사실 저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라고 얘기했네요. 저는 원래 책을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의 중고등학교 때 별명은 역마살이었습니다. 집에 있지 않고 나돌아다니는 아주 되게 잘 노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요. 성경을 읽는 시간만큼은요. 전혀 어렵지도 않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성경을 읽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게 바로 그 40일 작정 기도 시간 이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또 간절하게 또 결단하며 나오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통 어떤 분들에게 부탁드리냐면 초신자들에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자기 기도에도 잘 안 들어주실 때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세파로 무너지지 않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첫째 딸이 저한테 아빠 사탕 사줘 이런 거 잘 안 들어주거든요. 근데 막내 딸이 얘기하는 건 웬만한 건 다 들어줍니다. 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간절함의 자리, 구함의 자리를 이 시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자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럼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지난번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좀 한번 실패했습니다. 다시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한 다음이에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있던 민족들이 이제 동요가 일어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더라. 그 다음에 어때요? 아이성을 무너뜨렸다. 갑자기 그들이 이제 긴장되기 시작하고 연합합니다. 아까 말했던 7 족속이 연합해서 편히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전쟁을 하려고 그 나라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치려고 해요. 아이성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전에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좀 뭔가 틈이 생긴 겁니다. 어떤 틈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싸움에 한번 졌잖아요. 그 틈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의 틈을 절대 그냥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순간에요, 세상은 확 물고 넘어집니다. 확 물고 늘어져요. 저는 늘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생명, 죄로 인해 주신 사망.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이 얘기 뭐냐면 살만해야 돼요. 아, 살만하다. 아, 좋다. 그런데 잘못하면 죽겠다, 힘들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늘 살만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 성령과 이 죄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육체와 영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소욕, 우리가 육체가 바라는 것과 성령이 바라는 것이 늘 다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육체의 소욕을 정말로 막 이를 악물고 덤벼드는 정말 들깨와 같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소욕은 따뜻한 우리 이쁜 토끼와 같다고 생각해요. 이 토끼와 들깨가 싸우면 당연히 들깨가 이기겠지만 여러분 이 토끼가 들깨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들깨는 굶기고 토끼를 엄청 많이 먹이면 됩니다. 들깨는 거의 힘을 못 쓸 정도로 거의 쓰러질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토끼도 들깨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단 한 번의 실수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배고픈 들깨에게 고기 한 점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눈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이요,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이 한 번 여러분의 욕심을 냈던 그 자리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 또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입니까? 지금 눈으로만 보였던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만 봤지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인데 이들의 눈에는 아이성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더라, 이 마음이 생기니까 7개의 족속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하고자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족속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에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기브온 족속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꾀를 냈냐면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키운 신과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멀리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이제 위장합니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뭐 하자고요? 화친하자고. 야, 너희랑 우리는 화친하자. 그런데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너희 히윗 사람 아니니 혹시?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9절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는 멀리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조약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요, 그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것만 아니라 이들은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 맺을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속일 수 있는 준비를 왔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될까요? 멀리서 왔다는 이 이유 하나가 그들을 살려줘야 될 이유가 됩니다. 신명기 20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화친을 맺고 걔네들이 너한테 항복하면 종 삼고 절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살려주면 되네 이렇게 하는데 15절 보면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뭐냐면 하나님이요 다른 족속들, 멀리서 온 족속들하고는 언제든지 화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족속들을 이미 출애굽하면서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모세를 통해 얘기하는데 그게 신명기 20장 16절 17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 보시면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한 족속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오늘 우리가 1절에 아까 읽었던 그 족속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럼 너무 놀랍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들이 일심으로 이들과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족속들하고는 절대, 왜 이 땅의 족속들하고는 절대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 사람들도 항복하고 들어오면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우리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혼란이 와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들어가서 전쟁하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전쟁하는 군인만 죽여야지 여자, 남녀, 노소, 양, 소 다 죽여. 그 이해가 안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항복하면 우리가 정말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신명기 2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냐면 너희가 그들을 받아주면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전쟁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결단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받아주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죄의 자리에 죄의 진멸로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하셔서 저런 연약한 민족을 왜 치시나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소홀히 여기며 그 땅에 가증한 신들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믿음의 자리는요 인간적임을 넘어서요 우리는 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때로는 이기적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밖에 안 봐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만 모든 시선을 두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믿는 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느냐?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여러분, 지금
사흘 막 갔더니 기브온 족속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막 아까 우리가 읽었죠? 막 그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든 책임은 지도자들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왜 이런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까요?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온 음식 있죠. 화친 맺자고 가져온 음식에만 눈이 쏠렸어요. 그 음식만 먹고 뭘 놓쳤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만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만 보니까 야, 멀리서 온 것 같아. 아, 곰팡이나 떡도 있어. 그들이 갑자기 음식을 내놔. 우리랑 화친해 주세요. 여기에 혹하고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 샤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신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에게 확신을 가지고 묻는 그러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연약한 인간이 가장 절대자인 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그 신의 기쁨을 줄 수 있게끔 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우리의 혜택이 무엇입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기로, 여기서 모는 샤알은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묻는 자리예요. 결국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냥 잊어버렸어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양식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일단 먹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자신들의 의지를 담아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작은 일 하나 큰 일 하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기도의 응답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 그 기도를 막 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제 뜻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한 모든 것들이 때로는 거절당해도 시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브온 족속을 바라보면요, 이들은요 듣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원래 멸망당해야 될 족속이 듣고 신뢰하고 구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 작은 족속이라 그럴까요?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 강한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이들이 들었다는 거, 이들이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듣고, 여러분 그들은 듣고 그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들어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이들은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뭘 공부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더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서 보니까 신명기 말씀 보니까 멀리서 온 백성들과는 화친을 맺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그 간절함, 여러분 이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죠. 간구하는 믿음으로 그들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진멸이 선포된 곳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가나안, 이미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 있었잖아요. 라합은 멸망당해야 될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그가 두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가 뭐였어요? 상처나지 하나님, 야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더라.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건데 그때 날 기억해줘. 그래서 그와 그녀의 가족이 다 살아남죠. 여러분,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살려줘야 돼요. 살려주고 그들을 21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 봉사예요. 결국 이들은요,
성막, 성전에서 봉사하는 종들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을 보면서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9장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초점이 아니에요. 이 기브온 족속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듣고 깨달으며 믿고 구하여 나와서 죽어야 될 인생들이 살게 된, 여러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놀라운 자리까지 감당해내요. 여러분 이게 저주일까요? 종이 되어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어 성전에 섬기는 게 저주일까요? 이런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인의 고백. 여러분 어쩌면 이들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여러분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 여러분 이들을 섬기는 일로 이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섬기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뭐예요? 예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들을 예배자로 살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다른 민족과 기브온 민족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1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 족속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싸우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기브온은요, 신기한데 기브온은 왕이 없어요.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왕이 없는 족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왕의 자리가 비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왕으로 살아갈 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근데 왕의 자리가 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요 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왕으로 살아가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힘을 내가 확신하니까 묻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절대자를 찾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까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뭐 정치하시는 분들 끝에 가서 다 거기 끝에 가서 무당 찾아가고 사주 보러 가고 궁합 보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무슨 뉴스에 나왔는데 일본에서 F-35 전투기를 새로 이렇게 출시하면서 무당이 뭘 하더라고요. 여러분 최첨단 무기 앞에서 무당이 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먼저 그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지식의 끝에 가보니까 그 지식에도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난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 신이 없어서 살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지식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원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고 그러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위에 뭐가 비어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로 믿음을 알게 하셨는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묻지 않는 자리에 있다가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시는데 그게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아이가 얘기해요. 아빠 저 있잖아요 아이패드 사주세요. 안 돼. 못 사줘.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사줬습니다. 지난주에 사줬어요. 얘기는 3년 전에 했고 왜냐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번 시험 때는 아주 컴퓨터를 다 분해해서 장롱에 쳐박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얘가 하루에 게임을 17시간씩 하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작정을 하고 아예 컴퓨터를 다 쳐박아 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저와 아내가 몇 번을 보고 성적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드럼도 열심히 치고 집에 오면 청소도 잘 해놓습니다. 요즘 저희 집안일 할 시간이 없는데 저희 아들 녀석이 학교 끝나고 오면 집안 청소를 아주 다 해놔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 때가 되면 얘는 이거 사줘도 되겠구나가 되면 주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검사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술 한잔 하러 가자. 근데 이분이 자기는 술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다들 이렇게 얘기해. 너 믿는 선배들조차도 야, 술 한잔 안 하면 너 이거 못해. 예? 술 한잔 하자. 그래서 그분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술 먹으란 말씀 안 하시고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그럼 저는 술 안 먹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선배가 오더니 믿음 있는 선배가 야, 너 술 안 먹으면 막 검사 생활 마이너스야. 너 여기서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이분이 결단하는 게 그거였대요.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로 살자. 뭐 마이너스로 살지 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그럼 마이너스로 살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분이 그 집업을 떠날 때쯤에 그 검사장님이 제가 직책을 잘 몰라서 제일 높으신 분이 다 인데서 이러더래요. 아, 저 녀석 저녁 술을 안 먹는데 일은 잘해. 여러분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술 잘 먹는 변호사님이 되겠습니까? 일 잘하는 변호사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술을 잘 먹고 잘 노는 직원으로 남겠습니까? 일을 잘하고 인정받는 직원으로 남겠습니까? 여러분 물으면은요 본질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날 너무나 감동이었대요. 넌 참 일은 잘한다. 그래서 그 뒤로 본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에 가서 일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물으세요. 좀 잘 모르겠거든.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무너진 자리가 어디서부터인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